가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영하 저를 우리 같이 만나서 기쁘시면 좀 기쁜 얼굴 한번 해주시겠어요? 진짜로요. 한번 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입장을 한번. 아, 오늘서부터 우리 영어 예배에서 Christianity Explored라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근본적인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하는데 오늘 제목이 복음입니다. Good News. 근데 Good News가 어느 정도로 Good News였냐면 여러분 8.15 항복, 8.15 광복을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나요? 우리 권사님 몇 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8.15 광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힘들었겠죠.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경험하지 않은 사람 모르겠죠. 그때 8.15 해방이 됐을 때 그 히로시마에 이제 원자 폭탄이 터져지고 그 사람이 이제 항복을 했을 때 그때 기쁨, 그 자유함. 여러분 복음이 그것보다 덜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에는요? 오늘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얘기가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기쁜 일. 여러분이 가장 기쁜 일이 뭐예요? 가족들이랑 여행하는 것, 우리 아이가 어느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 좋은 식당에서 뭐 음식 맛있는 거 먹는 것. 여러분이 가장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오늘 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진짜로 이거 하는 질문이에요.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나타나요. 한번 옆에 분들 살짝 봐주세요. 기쁨이 있는가? 이 권사님이 기쁨이 있으신가? 24년 한 번만 봐주세요. 예. 우리 안 보는 것 같도 서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우리 안 보는 것 같도 다 보고 있어요. 그 사람 그분 생각하면 탁 생각나요.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다 생각나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기적, 표적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 그러니까 입맛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입맛 다셔도 괜찮아요. 네, 진짜 괜찮아요. 근데 이 물로 포도주를 바뀌는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기적이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기쁨.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으면 예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예, 모르시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요. 아니 뭐 맨날 뭐 그냥 뭐 복권이라도 당첨된 그런 기쁨으로 살래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면 아직 예수와 복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 제목이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근데 하니를 뺐어요. 포도주가 없다. They ran out of wine.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포도주는 다 떨어집니다. 결국엔 떨어집니다. 마시는 거 한 열흘만 먹어보세요. 지겹습니다. 계속 어디 여행 한 달만 해보세요. 더 이상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있네요. 이 정도 되죠. 아멘. 뭐 그냥 아멘. 그죠? 뭐 좋은 거 아무리 해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영혼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다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김 빠진 사이다입니다. 완전히 김 빠진 사이다. 여러분 목사가 김 빠진 사이다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한번 좋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진짜로요. 아빠가 김 빠진 사이다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늘 보는 사람이 김 빠진 사람이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은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구원 처음 받았을 때는 하는 얘기야.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수양회 가서 하는 얘기야. 여러분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행 갔을 때 수양회 갔을 때 예수 그때 만났을 때 감정으로 하는 얘기라면 기독교는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관해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인트로덕션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흘 되던 날에 요한이 우리 1장에서 시작된 그 기록이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고 일주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일어나는 표적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아마도 이게 7번째 날일 것입니다. 즉 안식일이 아니었으면 주일이었을 것입니다. 뭐 의미가 있죠.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우연일까요? 가나라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지금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 마을이 갈릴리에. 그런데 조그마한 마을의 첫 번째 표적의 장소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일 리가 없죠. 절대 우연일 리가 없죠. 설명하도록 하겠는데 누구 결혼식이죠?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인생의 위기에 빠진 포도주를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결혼식인데 기쁨이 없어요. 결혼은 했는데 기쁨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기쁨이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건 없는 거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없으면 없는 거죠. 없어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게 할 수 없는 일인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마도 예수의 가족과 가까웠던 친지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앞장서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죠. 그때 상황이 뭐냐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ran out of wine.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누군가가 저 부부 포도주가 떨어졌어 하고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저 가정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주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그런 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오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굉장히 엉뚱하게 들리는 그런 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유대인들이 그 하는 전통에 따라 종교에 따라 손 씻는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항아리, purification. 그 손을 씻고 밥을 먹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타납니다.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아구가 어디죠? 여긴가요? 아구가 꼭 그 끝까지 아구까지 brim 완전히 끝까지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예수님이 둘 다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물을 채워서 뭘 어쩌시겠다고요. 그리고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 여기 연회장은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회를 맡고 있는 연회의 대표, the master of ceremony, MC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에 탄 포도주를 맛보고 거기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고 의아해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 얼마나 맛있을까요? 포도주
드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맛있을까 예수님이 만들었으면. 막 눈이 행복해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마시는 포도주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11절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사인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심에 제자들이 믿더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적은 무엇이죠? 사인은 요한복음에 그 8개밖에 나오지 않는 기적입니다. 약 60개, 70개 기적이 공간복음서에 적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8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Carefully selected. 요한이 사복음서를 같이 쓴 것이 아니라 공간복음은 약 30년 전에 적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사가 30년을 흘렀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독교사의 그런 expansion of Christianity. 이걸 보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신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적게 하셨는데 거기에 8개만 수록했습니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표적은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사로를 살린 것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심에 결과가 뭐예요? 저들이 믿더라. 저들이 믿더라. 여러분이 믿으라고 요한복음은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50년을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인데 오늘 첫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인은 뭐냐 하면 표적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운전하실 때 사인을 보고 가시죠? 사인을 보고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뉴욕이고 이쪽으로 가면 필라델피아. 분명히 사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인이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뭐를 포인트하고 있어요? 그 사인 자체가 뉴욕이 아니지만 뉴욕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리얼리티를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게 사인이라면 무엇을 포인트하고 있으며 아니면 누구를 포인트하고 있으며 어떤 어마어마한 리얼리티를 포인트하고 있을까? 그걸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인데 분명한 것은 이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결혼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제가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 결혼에 맛이 있으십니까? 아무 표정들이 없어요. 여러분 결혼에 여기 한번 서 보셔야 돼요. 지금 표정들을 보셔야 돼요. 굉장히 부인이 옆에 앉아서 표정 관리하느냐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맛이 있으세요? 아니 진짜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맛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일날 오시는데 빨리 오고 싶으셨습니까? 아니면 시간 맞춰서 가야지 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맛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오늘 배경을 설명하면 셋째 날, 즉 1장에서 시작한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된 그 한 주간 안에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즉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어떤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1장에서 보면 예수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면 너무 많은데 첫 번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온 민족을 향해서 검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 로고스, 하나님의 어린 양. 지금 시간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기독교 같은 패러독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존하시는 분이 어린 양이십니다. 영존하시는 분이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셋째 날 아니면 넷째 날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다 그냥 책임으로 느껴집니다. 책임. 그같이 불쌍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셋째 날에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하나님을 아이덴티파이하고 그를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적했을 때 그 두 제자들이 쫓아갔잖아요. 하나는 누구였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고 또 하나는 아마도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자기 형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보았노라 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왔잖아요. 자, 이 스토리의 세팅을 얘기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뭐 빅디얼이냐, 저기 슈퍼마켓 가서 사오면 되지. 아니죠.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마리아가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당시 구약에서 여러분 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쁨.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있는가?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구약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포도주를 여러분에게 부으실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부으실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조금 더 내려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 있으십니까? 없다면 왜 없으십니까? 왜 없으십니까?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밑바닥이 없습니다. 밑바닥이 아니라 그 뭐라고 그러죠? 항아리 바닥이 없습니다. bottomless. 아무리 거기 갖다 부어 보세요. 여행 다녀 보세요. 맛있는 거 드셔 보세요. 아무리 좋은 대학에 애들 보내 보세요. 그거로 만족을 하실 수 있는가?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바로 결혼한 이 커플한테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의 결혼의 관습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국적인 관습도 있고 미국적인 관습도 있는데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이때 당시의 결혼의 관습을 이해해야 되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정혼을 합니다. betrothal. 우리 약혼과 비슷한데 약혼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습니다. 당시에 법적으로 결혼한 것과 거의 같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을 했는데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죠. 신앙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았죠. 마리아를 버리지 않았죠. 만약에 그 사람을 버렸으면 그 마리아는 평생 정말 그런 사생활을 낳은,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보면 한 수개월 동안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betrothal.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정혼을 하셨죠. 정혼. 그리고 약 수개월이 흐르면 그때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 ancient 그 고대 미들 이스트에서는 팔레스타인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부모에게 신부의 가정에 돈을 주고 그 신부를 데려왔습니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그게 프랙티스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농사를 잘 짓는 여자가 있으면 말이죠. 소 10마리에 염소 3마리 이렇게 돼요. 굉장히 재미없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농사만 잘 짓는 게 아니라 정말 실력도 있으면은요. 소 20마리에 염소 10마리 이렇게 가지고 다우리를 주고 이 페이먼트를 주고 신부를 데려왔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부의 가정에게 그 다우리 돈을 주고 페이먼트를 주고 데려왔습니다. 또한 처녀들은 수요일 날 결혼했습니다. 이게 참 아주 그냥 드러났어요, 그게요. 예. 수요일 날 결혼해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 고대 가난했지만 결혼은 그 가장 큰 잔치였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과부들을 재혼할 때는 목요일 날 했습니다. 그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때 풍습입니다. 그래갖고 그 정혼의 기간이 끝나면 신랑의 그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의 저녁 때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온 동네가 다 불을 킵니다. 온 동네가 다 불을 켜고 행렬을 합니다. 그래서 부인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부인을 데리고 신랑이 준비한 집에 와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풍습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잔치가 시작되면 일주일씩 결혼 잔치를 했습니다. 매우 유대 풍습에서는 큰 행사고 extravagant한 그런 행사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잔치가 얼마나 준비가 잘 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음식과 포도주, 흥, 기쁨. 음식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포도주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이때 풍습에서도 그렇고 흥을, 기쁨을 얘기했습니다. 잔치집에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초상집 같이,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됐고 이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준비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걸 준비하는 게 누구였냐면 신랑이었었습니다. 신랑이 준비하는 거예요. 미국 풍습은 모르겠어요. 그게 확실한 건지 신부 가정에서 돈을 다 저기 결혼식을 낸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이들이 둘이니까 뭐 그러면 좋고 하여튼 근데 여기는 신랑이 다 준비하는 그런 풍습이었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고 깨지면 그 당시의 문화는 shame culture, 우리 한국 문화랑 비슷해요. 그 체면 컬처이기 때문에 이 처음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에게는 엄청난 오점이 그 인생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아주 그냥 저 제대로 저 결혼식도 못한 저것들 봐 하고 그 shame이 남게 되고 잘못하면 신부의 가정이 신랑을 법적으로 고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풍습이에요. 이게 풍습.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냥 저기 뭐 카스코 가서 사면 되잖아.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이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워맨,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워맨,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뭐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woman, 여기서 여자여는 굉장히 깍듯하게 courteous하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한테 woman 그러진 않죠. 우리 요즘 영어로 따지면 ma'am, madam 이런 거예요. 나쁜 표현은 아닌데 누가 어머니한테 madam 밥 좀 차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enduring한 사랑스러운 표현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와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Woman, what is that got to do with me?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내 때라는 말이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시작인데 요한복음 2장인데 지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imminent 할수록 내 때가 됐으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하고 결혼식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렇죠? 상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얘기가 이렇게 첫 번째 표적이 흐르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는 것은 인생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리고 결혼에서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혼의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자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요즘 사람들 만나는데 기쁨이 없어요. 솔직한 사람들은 얘기해요. 저는 질문합니다. 목사한테도 질문하고 장로님들한테도 질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진짜 행복하세요?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뭐 잘 풀려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이번 주에도 그 질문을 했는데 그분이 계속 그게 남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바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들에 인발브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좋은 교회 있고, 그래서 기쁜 거 말고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냐고요. 그렇죠? 이때 와인에 대해서, 와인 조금 걱정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는 와인을 알러지가 있어갖고 못 마셔요. 진짜 아쉽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 주님이 준비한 그걸 마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이 당시에는요, 냉동 시설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물이 더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썩잖아요. 그리고 냉동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물에다가 그 과일 주스를 탔습니다. 아니, 과일 주스가 이게 그러니까 ferment가 됩니다. 그럼 포도주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걸 1/3나 1/10로 물을 탔습니다. 그걸 그래서 저들의 건강한 음료로 마셨습니다. 안 그러면 물이 썩어버리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기쁨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한 3분의 1이나 10분의 1 타면은 약한 거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아시는 분이 없겠죠. 네. 예, 3분의 1이나 10분의 1을 섞어가지고 그 물을,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매우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매우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매우 텐스한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막 왔던 손님들이 화를 내면서 잔치가 깨어져 버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 이름이 스티그마타이즈드, 계속 그렇게 남게 됩니다. 저 멍청한 저 부부가 이렇게 남게 되는 것. 그리고 어쩌면 법적 고소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기적을 이루는데, 어떻게 기적을 이루세요? 그 부엌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 가정이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손 씻는,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6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크냐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가 20 to 30 gallons. 여러분 밀크 1갤런짜리 상상해 보세요. 그거를 30개를 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큰 항아리입니다. 돌 항아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로 따지면 180갤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손 씻는 물, 손을 씻어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기 때문에 그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대교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그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근데 이 하인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걸 다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떠서 그 물을 갖다 주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이거 지금 굉장히 텐스한 순간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화를 낼 수도 있는 순간이고, 잔치집에다가 지금 물을 떠다 주라. 그런데 이들이 했어요. 근데 그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을 맛을 보고 연회장이, 그 연회장을 대표하고 있는, 잔치를 대표하고 있는 신랑의 친구였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맛을 보고 신랑을 불러가지고, 보통 좋은 술을 먼저 앞에다 내놓고 조금 마신 다음에 이제 좀 떨어지는 걸 주는데, 가장 좋은 것을
너희가 남겨놓았네 하고 신랑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인들은 알아요. 여러분 거기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뭘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인들은 알아요. 순종한 사람들은 알아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맛이 좋지? 왜 이렇게 기쁨이 많지? 왜 이렇게 좋지? 이러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죠?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고 이제 갖다 주고 그 결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주시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시면 권사님 그렇죠? 예.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게. 봐도 또 보고 싶고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맞죠 권사님? 우리 권사님 굉장히 소녀 같으세요. 예. 사랑에 빠지면 얼마나 보고 싶고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포도주를 맛보면 얼마나 예배에 오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만나러 무릎을 꿇고 싶겠습니까? 저는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턴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물로 손을 아무리 씻어 보십시오. 맛이 나는가? 손이 깨끗해져요? 뭐가 깨끗해져요? 아무리 씻어 보십시오, 그 물을. 아무리 씻어 보십시오. 물이 그 손이 깨끗해지는가? 그 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해지는가? 아무리 씻어 보십시오. 아무리 해 보십시오. 죄송해요. 이런 거 좋은 면도 있지만 과거에 보면은 1000번 새벽 기도를 드리면 복을 준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1000번 새벽 기도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물론 알아요. 솔로몬 그거 얘기하는 건 줄. 1000번 하다가 한 번, 두 번 아파서 빠지면 1000번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면? 그게 얼마나 족쇄가 됩니까? 그게 얼마나 싼쓸이 됩니까? 그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가 아니시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완전한 사랑. 여러분이 보태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맨날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guilty한 거예요. guilty. 우리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아이들한테 계속 우리가 주입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대가 너 1등 해야 돼. 너 잘 돼야 돼. 너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너는 김씨가 아니야. 너는 박씨야, 박씨. 예. 막 이렇게 놓버리니까 죄송합니다, 박씨. 박씨가 저기 한 분 계시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 막 놓버리니까 애들이 뭐죠? 그 스탠다드를 미트하지 못하면 나는 굉장히 항상 페일리어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복음하고 완전히 반대를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몬테하게 다녀왔습니다. 저도 한참 오래전에 가보고 못 가봐서 기억이 없는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사진 보셨어요? 우리 KM 우리 카카오 그룹에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약 18명이 같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행복한 얼굴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도 은혜스럽지만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광대한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과 자기 친구들과 자기 동생들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어쩜 더 은혜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시작에 귀한 어떤 터닝 포인트의 피비털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 첫 번째 표적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11절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구로 믿으세요? 주일날 그냥 1시간 찾아가는 분? 여러분,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들이 뱃속에 있기 전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묻겠습니다. 얼만큼 따르란 얘기인가요? 나를 따르라. 나랑 같이 가자. 얼만큼 따라오란 얘기인가요? 주일날 따라오란 얘기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한 70% 따라오란 얘기인가요? 결혼할 때까지 따라오란 얘기인가요? 애들 놀 때까지 따라오란 얘기인가요? 다음 질문.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따라가도 되고 안 따라가도 되는 건가요? 따라가면 좋은 거고 안 따라가면 할 수 없는 건가요? 여러분이 답하십시오.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 뭐를 믿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게 하는 거예요. 왜 안 따라간 줄 아세요? 안 믿으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적은 뭐에 관한 것입니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에 그 영광으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세 가지만 이 표적에서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물로 포도주를 맞는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즉 사인은 뉴욕시티, 이쪽으로 가면 뉴욕시티, 뭔가를 포인트하고 있고, 그 사인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뉴욕시티라는 어마어마한 리얼리티를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They ran out of wine.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모든 포도주는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채워보십시오, 떨어집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밑바닥이 빠졌는데 아무리 채워보십시오, 뭐가 남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닥이 빠졌는데, 그렇죠? 인생의 그 기쁨과 의미와 그 잔치는 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의 부도, 여행 다녀보세요. 그 기쁨으로 채워지는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 물로 손 씻는 그 종교는 결국은 여러분을 다 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막 읽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종교대로 하니까. 커다란 통인데 얼마나 물이 많겠습니까? 180갤론. 근데 그 통이 다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렇죠? 모든 포도주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 물을, 여러분의 물 같은 인생을 맛있는 포도주로 바꿔 주십니다. Tasteless Christianity. 기쁨 없는 기독교, 맛없는 기독교.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구원은 하겠습니까? 그렇죠? 맛있고 기쁨 있고 의미 있고 살 목적이 있고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있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고 건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분. 그렇죠? 이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사인입니다. 그럼 더 큰 리얼리티가 뭡니까? 더 큰 그 리얼리티는 뭐냐 하면 예수가 주는 그 생명의 포도주는 성령의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질문을 던지고요, 그분들한테 저는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저도 계속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들어보세요. 너희는 가지이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뭐를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면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더 기가 막혀요. My joy may be complete in you. complete. 그게 무슨 말일까? complete. complete 그 원어를 따져 보면은요, 이게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성숙해 간다는 거. mature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complete 한다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어쩌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그렇지 않겠어요? 떨어지면은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지요. 붙어 있으면 기쁨이 있다고 그랬는데. 또 두 번째는 뭐를 묵상했냐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건 여러분이 안 믿어도 진리입니다. 그거는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있듯이 반드시 열매가 있거든요.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love, joy and peace. 여러분, 사랑하고 희락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보이세요?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이래요. 사랑하면 기쁘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성령님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부으시느니라. 그러면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래야 평강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 속에 어떤 여행하나 먹는 거나 성공하는 거로 채워지는 거로는 밑바닥이 빠졌기 때문에 다 runs out, 다 빠져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평강은 within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빠지죠. 그 영광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것,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이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것,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이 있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종교를 믿지 마세요. 손 씻지 마세요. 1000번을 씻어보세요. 손이 깨끗해지는가.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 창조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기적의 의미예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손 씻지 마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사랑을 매일 받으면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기쁨이 있죠. 그거 없으면 손 씻고 있는 거죠. 나 손 더 씻어야 되는데, 여기 좀 덜 씻었는데, 맨날 그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씻었는데 저놈은 안 씻네. 저 일주일이 돼도 안 씻네. 이런 정죄나 하고 있고. 누가 더 깨끗한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기가 막혀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종교를 포도주로 바꿔줘 버리세요. 저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종교를 포도주로 바꿔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에 맛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냥 부부싸움 하라고 이런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은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결혼은 창세기 2장에서 시작돼 가지고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갑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인이었었습니다. 아내였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이 뭐였냐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바꾸라고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했잖아요. 그렇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때가 십자가를 가면 갈수록, 죽음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당신께서 내 때가 이제 이르렀으니,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때는 그 appointed time, 호라라는 뜻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눈여겨보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요. 그런데 하루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그 손 씻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Purification.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선생님, 우리 손님이 다 저쪽으로 가요. 우리 교인들이 다 저 교회로 가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기가 막힌 진리를 얘기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예,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하더니, 그 purification, 손 씻는 거에 대해서, 그 종교에 대해서 변론하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 예수를 얘기하고 있죠.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는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기가 막히죠? 예.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너희가 증거하지 않느냐. 그리고 29절이 이게 키예요.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서 그 세례를 받는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all the bride, 다 신부가 가는 사람이 그분이 신랑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가 막힌 진리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표적이 결혼에 관한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누군지 모르지만 이 젊은 신랑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십자가를 가서 뭘 하신 건가요? 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뭐를 하려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당신의 피로 사기 위해서 교회를, 신부를, 다우리를 주고 신부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그 정혼의 기간이 끝나면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불을 켜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수요일날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값을 다 치렀으니까, 정혼의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 신부를, 하나님의 교회를 데리고 당신이 준비해 놓은 거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포도주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신랑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그 때가 되면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어린 양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신랑이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십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니. 그럼 우리가 신부죠. 신부는 그때까지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바람 나야 될까요? 바람 나지 마십시오. 신랑을 기다리십시오. 신랑을 기다리십시오. 바람 나시면 안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이 물 같은 인생을 누가 맛있게 바꿔주실 수가 있나요? 누가? 과연 누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 신랑은 그 신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많이 아세요? 윤복희 권사님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제가 생각하기에 맞습니까, 집사님? 아니에요? 네, 네. 한국인으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였던 것 같아요. 예, 비틀즈랑 같이 노래를 부르고 뭐 그런 분인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진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오빠가 그 윤한기 목사님이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사야 41장은 그 심판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너희의 친구라라는 말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그런 거를 생각할 수가 어려워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친구예요, 친구.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더 이상 내 종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신 말씀,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이게 처음인가?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고,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자, 후렴. 이게 과연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그렇죠?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러분, 왜 기쁨이 없으세요?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 아니에요? 원래 이 곡을 지은 분은 그 뜻으로 지었어요. 저는 그게 분명히 느껴져요. 제가 이게 오래전부터 들으면서 저걸 어떻게 과연 사람들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얘기일까? 아니죠.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네, 맞죠. 예수님이. 나는 너의 벗이야? 네, 맞죠.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뿐이잖아요. 그분은요. 그리고 나는 너의 기쁨이야. 기도하겠습니다.